형사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6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그는 쉬운 생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형사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바로 이 땅에 원하지 않던 것들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는 2022년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자 우리가 또 그것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또 이렇게 부활되고 새로운 몸을 바뀌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뭐죠? 다음 천국의 소망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복일까? 부스러기, 그죠? 상에 차린 진수성찬에 보면 부스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근데 우리가 영적 눈이 뜨지 못하면 진짜 중요한 복, 그것은 보지 못하고 부스러기에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우리 그 영적인 세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듣고 읽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제 4장에서는 바로 제사의 시작.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왜 그랬죠? 바로 가인은 악한 죄에 속해서, 그죠? 악한 죄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또 자신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길을 열렸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짐승, 원숭이, 토끼,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보니까 5장 3절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와 같은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걸 보면서 자기 모양과 형상을 같은 닮은 존재는 바로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만들 때에 그냥 어떠한 생물체가 아니고 어떤 존재, 어떤 위치? 아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에는 그냥 아담을 지으시고 바로 사람이라 일컬었댔지만은 그 사람의 위치는 바로 뭐예요? 아들 위치, 아들. 처음부터.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아들의 위치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자,
그렇고 제가 그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어떤 거라 그랬죠? 짝이 어디라 했어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 빛이시고, 그죠? 광채, 불이시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나와 있으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불 같고, 그죠? 사면에 무지개가 둘렸고 그 다음에 광채가 있다. 그 빛이 엄청나게 찬란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광채가 빛에서 난 빛에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현찮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감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드셨어요. 모양. 태양. 그래서 시편 84편 보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를 보면 알아. 해가 뭐로 돼 있죠? 기체. 기체 덩어리잖아요. 기체. 기체 덩어리인데 계속 타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불과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엄청나요. 태양에서 1초에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전에 한번 했었는데 1초에 나오는 얘가 핵폭탄, 원자폭탄 4조 5천억 개. 몇 개라고요? 4조 5천억 개. 1초에 나오는 그 에너지가 원자폭탄 하나도 엄청나는데 그게 4조 5천억 개. 상상이 안 되죠. 1초에. 방출된 에너지가 그렇게 엄청난 힘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파워는 어떻게 해요? 작을까요? 클까요?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비치면서 불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한 신분이야. 거룩한 빛, 거룩한 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팍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격성이 있어요. 돌격. 어둠은 물리쳐요. 자, 여기 지금 왜 이렇게 화내요? 켰기 때문에. 끄면은 어둠이 와.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둠이 확 물러간단 말이에요. 어둠을 돌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격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1년에 한 번 대세상에 들어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정결케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합당치 않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9장 보면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거기에 강림하셨는데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보려고 막 올라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게 하라.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한번 20절 창세기 19장 20절부터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직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지만 어둠에 더럽다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는 게 뭐예요? 빛의 사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사람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마음대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죠? 그 블레셋에서 그 법궤가 뺏겼는데 다시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수레 원래는 내야 되는데 수레를 그죠? 소가 이제 끄는 수레에 치렀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데 소가 탁 뛰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잖아요. 떨어지려니까 옆에 가던 사람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라는 사람이 소가 뛰니까 떨어지려고 해서 확 잡았어. 잘했으니까 칭찬해서 복을 줘야 되는데 돌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격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돌격성이기 때문에 어둠을 돌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봄에 꽃을 봐봐요. 꽃을.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아름다워. 호수공원에 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작품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악한 사람은 또 좀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게 막 해. 근데 진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 작품이 아름다워. 꽃을 봐봐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진짜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걸 느껴집니다. 우리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모양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을 해줬다. 그 때문에 이 셋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잃어버렸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죠? 보니까 대부분 다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였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먹는 날에 정년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써있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또 한 글자로. 뭐예요? 뭐? 법. 뭐라고요? 법.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이거 뭐? 이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이야기로, 농담을 여겨요. 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돼요? 만들면 우리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여러 가지 막 반대하잖아요. 법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 우리가 여기 써있는 대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5장 5절 보니까 아담이 930대 형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이게 법이에요, 법. 로마서 6장 23절. 다시 읽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면 그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죽은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바로 뭐가 왔어요?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그래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죠. 그죠?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나? 근데 그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전가돼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내가 죄를 안 져도 그게 죄가 전가가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법이 어떻게냐면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4장 3절. 아담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 그래서 사망이 모상이었다. 만약에 내가 아담이 죄를 졌어, 아담 죽었죠.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럼 난 죽어요, 안 죽어요?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 근데 내가 죽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사형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증거예요.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소사하니로 속죄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죄의 얼은 뭐냐면 죄에 대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누가 죄를 졌어요? 네? 백성이? 누가 됐다고 했어요 여기? 제사장이 범죄한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백성이 그 제사장의 죄에 대한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인데,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예.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는 건 사람이 정하기 때문에 법이야 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다 죽어야 돼. 근데 오늘 5장 22절에 23절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을 데려갔어요. 그럼 죽은 채로 데려갔나? 죽여서? 아니죠. 산채로 데려간 거예요. 그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건데 에녹은 어떻게 보면 뭐야? 사람이 아닌 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사람은 죽는데 일반 죄인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죄인 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죠. 그 말하자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한 완전 성화의 사람이 됐다고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산채로 몸을 바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어디 나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나오네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바로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다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11절 11.5절에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채로 데려간 조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도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난 어쩌다가 그때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 성경은 기록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올라갔어. 그 다음 누구 올라갔죠? 엘리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그런데 또 알아요? 그 2000년 동안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가지고 산채로 간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어.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때 들더라고. 그래서 누가 없어졌어요. 실종신고요. 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데려가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또 이런 얘기하면 성경이 없는 거. 예.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과 뭐 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의 시브리어 원어는 할레크예요. 할레. 뭐라고요? 할라크. 이탈라크는 뭐냐면 동행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나란히 걸어갔다. 그래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빛의 제자 교회가 바로 뭐예요? 뭘 추구해요? 에녹처럼 제자로서 어떻게 해요? 동행하고 친밀한 인격. 주일, 수요일, 금요일 나오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그런 제자 예배, 그렇죠? 제자 예배. 그게 우리의 추구하는 바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발전해서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사람 되게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 창조되었지만 범죄하는 말미암아 바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 그죠?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에덴 동산, 그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에녹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기도 하겠어요.